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길을 붙이는 전초 기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10시간을 넘고 비행기를 타고 호주를 갔어요. 근데 그렇게 먼 줄 몰랐는데 상당히 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를 가운데 자리를 비워줘서 갈 때 올 때 이렇게 교대로 우리 목사님과 나 누워서 왔다 누워서 쉬면서 잘 가고 갔다 왔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드니 순복음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김범석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어머니를 제가 전도를 했는데 우리 봉신교회 개척 당시에 저 개봉동 시장 2층 한 20평 남짓 되는 교회에서 한쪽에 방 막고 한쪽에 부엌 만들고 참 기가 막히게 해서 개척을 했죠. 그랬는데 첫날 이경순 권사님이 올라오셔서 하나님께서 19년 전부터 빚지게 하는 마귀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왜 이걸 못 깨닫고 그렇게 고생하라고 사느냐고 그러면서 너는 장로님의 딸로서 어째 11조 생활 제대로 못하고 주일 못 지키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못 깨닫느냐. 이분이 막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부터 19년 됐는가 자기가 쉬어보겠다고 쉬어보더니 이거 소름 끼나고 깜짝 놀래요. 그 정도로 이분이 이제 빚지른 마귀에게 자기네 가정을 괴롭혔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기도받고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시장에서 순대 장사를 했어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여기 2층에 교회 새로 들어왔는데 거기 가서 기도 한번 받아봐. 야, 어떻게 우리 집에 19년 전부터 빚지게 하는 마귀가 들어온 걸 어떻게 그분이 알고 있냐. 나도 몰랐다. 쉬어보니까 딱 19년이더라. 소름 끼더라. 막 이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연고자가 아무도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기로 거기를 왔는데 그분이 한 분 하나님께서 첫날 수요일 날 역사하시더니 매일 밤마다 기도받으러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와서 그분들이 기도하면 이렇게 얘기해 줬죠. 이 문제 갖고 40일 작전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철회하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와서 기도하면서 개척교회에서 우리 진짜 아무도 없을 때 남은교회 신자들이 왕왕왕왕 막 기도를 막 한 20명씩 와서 막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광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한 분이 기도 받았는데 그 40일 작전 기도 기간에 이분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너무 좋아가지고 와서 이래요. 사실은요, 여의도에 사는 제 친구가 불교 골수분자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분한테 가서 전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모님 언제 갈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러기 전에 제가 이제 이 기도 한 번씩 기도 받으러 오면은 한 분만 전도해 주세요. 전도할 대상 한 사람만 소개해 주세요. 그럼 제가 가서 전도할게요. 제가 오는 사람마다 그 부탁을 했어요. 당신은 당신 교회 나가고 당신이 이 근방에 아는 사람 소개 한 사람만 해주라고. 그랬는데 여의도에 자기 친구가 산다고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같이 전도하러 여의도까지 지금도 그 버스가 다녀요. 버스 타고 가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갔는데 저는 그때까지 카펫 한 장을 깔은 게 아니고 온 바닥에다 카펫을 다 이렇게 깔고 그렇게 잘 꾸며놓은 집은 처음 봤어요. 제가 시골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인천 송현교에서 전도할 때 뭐 인천에 그런 부자가 있어도 카펫 깐 건 못 봤고 그랬는데 보니까 카펫을 깔고 너무너무 집이 아파트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기가 조금 죽더라고. 그렇지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복음 제시를 했는데 그 엄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교양미가 잘 흐르는 분이에요. 이쁘고 아주 귀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미소를 짓고 가만히 바라보고 입을 한마디도 안 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도록.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좀 어색하잖아 입장이. 그래서 그 친구가 말 좀 해봐 막 이러면서 말을 씹혀도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차만 끓여와가지고 드시죠. 이렇게 말만 하고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하면 대화를 해야 전도가 되는데 내가 입장이 곤란해 속으로 저는 계속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학생이 문을 열고 다다다다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 집 큰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이제 왔는데, 아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줄게. 어색하니까 분위기가. 그래서 기도해 준다고 애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애가 마음이 좀 답답하면서 성적이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기도 끝나고 나서, 너는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도 성적이 잘 안 올라가서 힘들지? 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이래요. 그걸 왜 합니까? 그래요. 왜 합니까? 아니, 뭐 내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그렇죠. 아니, 기도하면 그런 것도 알게 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그래, 예.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산에서 1, 2등 하던 학생이 얘 공부 가르치려고 일부러 서울에 있는 다 초등학교 보니까 여의도 초등학교가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았더래요. 그래서 여의도로 일부러 아이 교육을 위해서 왔는데 여기 오니까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애 같아서 그날이 불교에 절에 가서 100일 기도 마지막 날이에요. 응답해달라고 기도한 마지막 날 예수 믿는 사람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100일 기도 마지막 응답인가? 이 사람은 이제 불교식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응답이구나.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이제 마음에 이제 딱 접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또 달달달 들어오는 거예요. 동생이 기도하는데 얘는 머리가 참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깜짝 놀라죠. 아니 그걸 왜 합니까? 얘는 정말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하는 거고 큰애는 노력을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고 그래서 이 애들 둘 때문에 온 신경이 쓰인 엄마인데 그때 그걸 탁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그 김범석 목사 이번에 만나봤는데 두 번째 내가 갔을 때 자기 엄마가 교회 오기로 결단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두 번째 가서 또 이제 전도했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들은 여의도로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될 때 막 개봉동에서 다 여의도로 사람들이 막 빡빡하게 막 차 타고 가를 때 그 집은 유일하게 개봉동으로 혼자 우리 그 오학살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한 2년 다녔죠. 그 학생이 이제 중학교 1, 2학년 때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 그랬대요. 너 남자니까 이리 와서 북 좀 쳐. 그래가지고 그 땅탕 치는 북을 자기가 부흥회 때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타 치고 중고등부터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중학교 학년이 올라가니까 엄마가 그 개봉동까지 너무 멀고 그때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학생들 또래 친구들이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고 방언 받고 그리고 이제 여의도에 그 사람 다니고 엄마는 이제 우리 교회 한 2년, 2, 3년 다녔죠. 우리 목사님 40일 금식한 것까지도 봤더라고요. 그 학생이.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이 40일 금식하고 얼굴 야윈 거 지금도 생각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하루는 오더니 사모님 나 죄송해서 말 안 했는데 우리 호주로 이민 가기로 했어요. 내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정말 좋은 가정 길러서 우리 교회 일꾼 만들고 정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민을 간다는 거예요. 제비표 페인트에 이분이 유명한 기술이 배합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호주를 출장 갔다가 호주에서 이 사람 같은 인물이 없으니까 페이를 많이 준다고 오라고 그래서 거기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해서 떠났어요.
참 오늘 본문 말씀에 서늘해가 내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사실 우리가 낙심되고 전도하다가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만일에 이번에 그 가정에 호주를 이민 안 갔으면 여기서 신학을 했겠어요, 학생이? 거기 가서 시드니 대학 다 다니고 신학 공부하고 미국 훌러 신학교에 가서 또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 분인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를 부흥시켰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섬교회들을 27교회를 개척한 분이에요. 대단히 영성 있고 막 매일 부흥회하고 우리나라 유명한 강사 안 가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부흥회를 자주 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병이 나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 김범석 목사를 사위를 학생 때 교제를 했다네요.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 딸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서 결혼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님이 되니 권위도 별로 없지. 영성도 그 아버지 따라갈 영성이 아니지. 그러니까 세워는 놓고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와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한 3년을 닫았다네요, 거기는.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모아서 예배 드리는데 처음에 예배 드리는데 300여 명밖에 안 왔더래요. 그런 교회를 지금 이제 1000여 명 가까이 이제 부흥시키고 네, 너무 힘들게 했는데 이제 이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하고 해서 한 서너 달 전부터 금요 철야를 활성화시켰대요. 그러고 났더니 영성들이 회복해서 이제 교회들이 좀 뜨거워졌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집회를 간 거예요. 사실은 이제 금년 1월 달에 첫 주에 집회로 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지금 가면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했죠. 목사님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그렇게도 응답하셔요? 그래. 그렇다고. 그랬더니요. 이번 8월 달에 또 와달라고 전화 왔어요. 저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가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젊은 부부들이 막 은혜가 갈급해서 이미 기존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은 이제 자기 기본으로 집에서라도 기도하시는데 젊은이들이 갈급하잖아요. 이번에 젊은 부부들이 은혜를 받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 방언 통역해 주니까 뭐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참 이번 부흥회가 약부흥회를 하고 왔어요. 이게 제가 이제 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배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 힘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 한 가정을 구원시킨 것이 세계 영혼을 살리는 이 참 귀한 사명이구나.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모이지 않는다고 나는 목회 별 실적도 없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가서 있는데 일본에서도 전화 왔어요. 호주에 우리 친구가 있는데 전사님 가신다고 했더니 만나본다고 하니까 이 친구 좀 만나주세요. 또 미국에서 전화 왔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이 복음의 씨앗이 세계로 퍼져나가는구나. 일본에서 전화 오지, 미국에서 전화 오지, 파키스탄에서 복음 전하지. 이 세계로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씨를 심으라고 그랬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는 게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씨앗을 심는 인생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씨앗을 심었는가가 우리 노후의 것들뿐 아니라 우리 자손 만대 이 세계를 향해서 열매가 있구나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먼저 씨앗이 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의 미랄로 오셔서 한 분이 정말 돌아가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성령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미랄이 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 또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그 생명의 씨앗이 또 다시 열매를 맺는 거.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다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이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이 또 나가서 또 다른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이 또 열매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삶이 그렇게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요 잘 먹고 잘 살고 또 다른 사람한테 내놓을 만한 것도 있고 육신적으로는 자랑스럽고 남에게 내놓을 것도 있고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이 땅에서 몇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왔느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랬죠. 영원히 삶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몇 사람을 전도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저는 그냥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저는 적어도 누구누구를 구원시켰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목적이 그냥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더 잘 먹고 남보다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남보다 좀 더 좋은 집에 산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 늙으니까요. 과거에 무슨 명예로웠던 직장, 무슨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 늙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또 돈 많이 벌어놨어도 하루에 늙으니까 밥 두 끼 먹는 것도 힘들어.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과거에 화려했던 인생이 제가 이렇게 80평생을 살고 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남는 게 전도한 것밖에 남는 거 없어요. 할렐루야. 그 한 가정을 전도했더니 제가 호주를 어떻게 가보겠어요. 그 한 가정 때문에 호주를 갔다 온 거 아니에요. 호주 가니까 오기 싫더라고요. 얼마나 공기가 맑고 건조하니까 사람이 생기가 돌아. 여기 오니까 그냥 습기가 차고 일기가 더우니까 그냥 금방 몸이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호주에 가서 살면 좋겠다. 살아봤자 또 거기서 무슨 또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육신에 사는 삶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전도한 열매만은 40년 50년 후에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 많았지만 그 한 가정을 전도해서 두 형제가 다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김범석 목사는 큰 교회 목사님이 됐고 또 김형석 목사라고 동생은 현지인 교회를 300명까지 부흥시켰는데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이라고 그걸 다 놓고 또 나와서 개척을 또 세 번째 개척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 날 성령 집회하고 한 사람씩 통역해주고 하는 거 보더니 전사님 화요일날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꼭 좀 통역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갔더니 한 30몇 명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또 여러 좋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전도해서 한 사람씩 방언 통역해 줬더니 외국 사람들이 방언 통역해 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통역해 줘서 고맙다 그리고 밤 12시까지 복음 전하고 다시 와서 숙소에 와서 잠이 안 와서 한 2시간 자고 아침 5시 반에 또 출발해서 공항에 오고 일정을 막 바쁘게 막 이렇게 하고 왔어요. 왔는데 제가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50년 전에 한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산하제한 강사였어요. 마을마다 다니면서 둘만 나라, 애기들 둘만 나라, 많이 나면 가르치기 힘든다 그래갖고 산하제한을 했는데 50년 후에 우리나라가 인구수가 이렇게 줄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정말 한 사람의 정책이 50년 후에 나라를 결정하는 거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잘못 살면 50년 후에 그 후손들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여태까지 전도하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고생을 했어도 이것을 위해서 일했더니 세상에 나는 못 가는 그 호주에 가서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나오고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세계 어느 곳에 가서 일할지 모르거든요. 무슨 일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전도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내가 그랬어요. 야, 내가 목회하면서 그 한 가정 전도에 2년밖에 내가 그분을 돌보지 못했고 호주를 보냈는데 나는 거기 가서 예수 안 믿는 줄 알았어요. 잘 사는 집이라. 그랬더니 거기 가서 오히려 어려우니까 객지 생활하면서 어려우니까 매달리다 그 여집사님 방언하고 지금도 이제 다시 여의도에 와서 사는데 가기 전에 전화 왔어요. 전사님, 우리 김범석 목사에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아유, 그래서 집사님 왜 이렇게 연락도 못하고 살았냐니까 자기 이렇게 바빴다 그러면서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뭐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아들에서 새벽마다 기도한다네요. 4시 반이면 교회 가기가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집에서 4시 반이면 정확하게. 근데 이번에 호주에서 손자가 와서 하도 끌고 다녀서 피곤해서 하루 새벽 늦잠 잤다고. 그러기 전에 자기는 늦잠도 자보지 않고 4시 반이면 정확하게 일어나서 자식들이 목회하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분들이 씨를 심어놓은 밭에서는 표시가 안 나잖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믿을 줄 몰랐어요. 근데 씨앗은 심어놓으면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열매 거둘 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씨앗 심은 것이 30년, 40년, 50년 후에 열매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했다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받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1를 들어와서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이자 놓는 사람한테라도 해서 이자와 원금이라도 갖다가 나를 주지. 네가 땅에다 묻어놨다는 건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책망하셨어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감사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에겐가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거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무슨 씨를 심고 무슨 열매를 거둬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우리 박종서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제가 이제 그 복음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봉동에서 제가 집회할 때 이분이 와서 은혜를 받았대요. 이분은 집사님 때였어요. 다른 직장 다니고. 근데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내 설교 테이프를 듣고 다니면서 이 테이프를 얼마나 들었냐면 테이프가 끊어질 정도로 들어서 지금도 그 설교 그 흉내를 억양까지 흉내를 다 내더라고요. 그때 손성경이가 내가 어린이들 설교하면서 얘들아 40일 작전기도에 나올래? 그 새벽 기도하면 만일에 목사님이 5,000원짜리 한 장만 준다고 해도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어린이 있으면 손 들어볼래? 그랬더니 손성경이가 전도사님 저는요 5,000원짜리 필요 없어요. 1,000원짜리 한 장만 줘도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그 테이프를 억양이 그렇게 된 설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나보고 지금도 전사님 테이프를 달달 다 외웠대요. 근데 이분이 파키스탄의 NGO 그 선교 구호단체에서 파키스탄의 옛날에 그 북쪽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한 6만여 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그 구호단체에서 각 캠프마다 다니면서 밥에서 먹여주고 이렇게 구호품 나눠주고 하는 일로 갔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전도하고 싶어서 그 파키스탄의 그 구호단체 일하면서 사람들만 만나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한국에 노동자로 왔다가 5년을 여기서 일하면서 한국어를 잘 배운 남자 집사를 하나 만난 거예요. 자비드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말을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 교회도 와달라 저 교회도 와달라 해서 거기서 제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병이 났고 마귀가 떠나가고 임신 못한 사람이 임신을 하고 성령이 여기로 역사하신 거죠. 이 테이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신기하다. 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요. 많은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봉도 여기 고척동에 이사 왔는데 이 사람이 고척동에 새벽기도 나와서 보니까 학교 부인이 선생님인데 여기 고산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여기를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또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여기서 또 만났어요. 그래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사님 대포 듣고 가서 이렇게 설교했더니 이리 열매가 나타났다고. 근데 거기 교회를 하나 개척했으면 참 좋겠다고 기도해 주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김영진 집사님 가정을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네 가정에서 애들 보험을 다 예약을 해가지고 4천만 원인가 해서 주면서 그럼 선교사님 가서 교회 하나 세우시라고. 그래서 그 가정 이름으로 세크푸라에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이제 인터넷으로 신학 공부하고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고 이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여름이만 오면 보고를 해요. 그 교회 새 교회를 건축을 했다고. 또 이제 앞으로 2교회가 또 개척되는데 건축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여름 방학 때만 오면, 휴가만 오면 치유센터에 누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성전을 계속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13개, 11개인가를 졌어요. 그랬는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 지역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그 다음 지역에 가서 교회 또 그 다음 지역에 자기가 이제 그 교회 지낼 때 우리에서 도와준 분이 그 교회 오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신학교를 세우라고 성령께서. 그래서 신학교까지 세워서 지금 거기에 배출된 인물이 5명이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요. 지금 봉신교회가 그 사람들이 다 봉신교회로 이름을 해달란대요. 그리고 봉신교회가 지금 18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한 교회는요 300명이 모여요. 하나는 한 150명 모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봉신교회보다 파키스탄 봉신교회가 18교회로 부흥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뭐냐? 이게 성령으로 심는 씨앗이에요. 성령으로. 그분이 성령 받아서 그 한 분이 성령 받으니까 그분이 가셔서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그분은 항상요 특징이 있어요. 사람에게 만나가지고 아이고 저 선교사입니다. 선교비 좀 지원하십시오. 이 말은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이분은 우리 교회 새벽기도 오시면 5시에 오시면 사람들 다 가고 나면 한 6시 반부터 소리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 8시까지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난 또 그렇게 기도하는 분 처음 봤어요. 그냥 이름을 다 부르면서 우리 김 집사님네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봉신교회 장로님들 이름 다 부르고 8시까지 기도하는데 그 세쿠프라 누구 선교사 누구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보기도가 참 중요한 게 중보기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시더라고. 그것도 기도의 씨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서 부흥성회 했잖아요. 부흥성에서 은혜 받은 다르교회 권사님 한 분이 뭐 이 등치도 조그맣고 별 대단해 보이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 치유센터에 첫 번 나오던 날 우리 박성 교사님이 보고를 해서 선교 보고를. 그랬는데 이분이요. 그 다음 주일 날 5만 원짜리를 1,000만 원을 이렇게 은행에서 찾아갖고 그대로 뭉탱이로 해가지고 봉투도 안 들어가니까 뭘로 이렇게 테이프로 감았더라고. 하고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강대상에다 올려놨어요. 밖에서 선교비라고 교회 하나 지켜달라고. 그래서 내가 야 참 그때 우리 교회도 뭐가 필요할 텐데 내 속으로 아이고 우리 교회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1,0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억장이 왜 키는 거예요 도대체. 난 누구한테 말 한마디도 한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요 신학생들 5명이 생활비 7만 원씩 도와줘야 된대요. 그래야 개척이 된대요. 그 7만 원씩 누가 도와줄 사람이 또 치유센터에서 또 생기는 거예요. 몇 사람이 또. 이래가지고 또 이분이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걸 내가 보잖아요. 근데 천안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많이 편찮으신 분인데 제가 밤마다 40일 동안 기도해 주셔서 이분이 뭐 항암도 끊고 이제 방사선도 끊고 이래갖고 많이 건강 회복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통장에 3천만 원 있는데 2천만 원 자기 교회 헌금하고 1,000만 원은 김홍래 전사님한테 드려서 김홍래 전사님이 헌금하고 싶은데 하시라고 해야 되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2천만 원을 우리 교회다 할까요? 다른 교회다? 파키스탄 교회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우리 교회 1,000만 원 더 있으나 마나니까 파키스탄 선교사님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여기 오시기 전에 교회 하나를 줬어요. 그 목사님 이름으로 이제 줬어요. 근데 또 그 뒤에 또 부천에 사는 권사님 한 분이 자기 남동생이 아파서 거의 다 죽어가는데 전도를 해도 안 됐는데 이제 마음을 열고 전도를 받아들였대요. 근데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동생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까 내가 이 동생을 위해서 뭔가 하게 해야 되겠다는데 엄마가 자기한테 돈을 맡기고 돌아가셨는데 이걸로 그 동생 이름으로 파키스탄에 교회를 하나 세워줘야 되겠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파키스탄 목사님과 연결시켜달라고. 연결시켜줬더니 거기 또 헌금해가지고 동생 이름으로 교회 하나 줘줬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개척만 하면 지켜하시고 이래가지고요 봉신교 13교회가 지금 지어졌어요. 할렐루야. 18교회 중에 지금 5개, 아니 11교회가 짓고 2교회는 지금 지려고 하는 중이고 5교회는 완전히 지금 3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목사님이 천안에 가서 한번 설교하시라고 그랬죠. 그래도 이제 천안 그 목사님의 교회 소개해서 하루가 선교 보고 하고 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또 외국에다가 학교까지 세워줬어요. 선교하면서 학교까지. 이제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학교 질 수 있는 분이면 우리 신학교도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구나. 그래 문자로 보내기를 뭐라고 보냈냐면 대지 사는데 3천만 원, 교회 짓는데 3천만 원, 6천만 원만 있으면 신학교를 세울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 가시기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며칠 전에 전화 왔어요. 전사님 그 선교사님 믿을만 해요? 그러면요 15년 동안 변함없이 신실한 분입니다. 기도만 하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제가 그때 3천만 원 통장에서 다 털어냈는데 그 뒤로 하나님께서 6천만 원을 채워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문자가 오기를 6천만 원, 땅값 6천만 원, 건물값 6천만 원이라니까
이거 딱 통장 뒤져보니까 6천만 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추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요, 돈을 보내기는 보내겠는데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그게 궁금해요. 예, 믿을 만합니다. 그랬더니 통장으로 봐도 그 다음날 붙여주셨더라고. 이번에 현찰만 7천만 원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나보고 하는 말이 참 이상해요. 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제가 누구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저도요, 이걸 참 궁금한 게 제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먹어도 성령을 위해서, 마셔도 성령을 위해서, 잠자는 것도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다 보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전도도 순종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해도 계속 실패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지금까지 얼마나 성령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했는지, 이 땅 것을 위해서 수고는 많이 했지만 열매가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호주에 다녀오고 이 파키스탄 선교사님 보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전도한 거고 열심히 복음 전했더니 그 전도 듣고 이분들이 나가서 역사할 때 그 역사가 또 다른 열매로 일어나고, 여러분 생애 가운데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거 아무것도 하고, 나도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걸 보고 정말 제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이번에 호주 갔다 오면서 제가 이랬어요. 야, 참 한 사람을 잘 인도하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이런 열매가 있구나. 제가 코스타리카에서 집회했잖아요.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에서. 거기도 내 책을 보신 분이 나를 부흥회를 초청을 했어요. 내가 코스타리카 온두라스가 어딘 줄 알겠어요? 제 책을 보신 분이 거기까지 가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전사님 저희 교회 와서 집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그걸 가봤잖아요. 복음의 열매예요. 저희는 일부러 관광을 가본 적이 없어요. 라스팔마스라고 가보니까 거기는 또 스페인 섬인데 아라비아 섬 바로 위에 떠 있는 섬이에요. 거기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오는 데인데 제가 2번 가보고 싶은 데는 라스팔마스예요. 정말 거기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거기는 북유럽에서 하루에 해가 4시간밖에 안 뜨는 나라에서 햇볕을 못 본 사람들이, 부자들이 와서 그 섬에 와서 교회를 건축하고 거기 와서 6개월을 살다 가요. 그래서 진 교회들이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참치잡이가 1000명이 갔어요. 1000여 명이 가서 참치잡이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순복음교회가 하나 쓰고 장로교회가 쓰고 교회가 2개예요, 섬 안에. 이래가지고 참 제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제가 일부러 관광을 다닌다면 제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이번에도 가니까 호주에서 뭐 최고 식당 그런데 가는 게 난 물론 좋은 것이 아니지요. 뭐 그게 좋아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돈 주고 이런 데 관광을 오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첫날부터 제가 가서 그랬어요. 나는 이 교회 와서 사례비 안 받는다. 비행기값 안 받는다. 아들네 집에 와서
사례비 받아가지고 가는 엄마 있냐? 아들네 집에서 비행기 값 달라고 하는 엄마 있냐? 내가 복음의 열매를 맺은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안 받고 그냥 복음 전하고 간다. 사람들이 와 하고 놀래요. 진짜 안 받고 왔어요. 우리 성도들과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이 또 여비 주더라고. 뭐 비행기 값 그것도 받았으니까 비행기 값은 있고 뭐 오가면서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오는 거고 사례비 안 받아도 밥 먹고 사니까 걱정 말라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받고 왔더니 그 교회에서 내년에 비즈니스 클래스 끊어준다고 내년에 또 오래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40년 50년 후의 열매를 여러분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전에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노벨상 나오게 해주세요. 세계적인 최종 선교사가 나오게 해주세요. 세계적인 재벌이 나오게 해주세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 법적인 지도자가 나오세요. 이 기도를요 계속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제가 이 기도를 좀 들은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세계적인 좋은 인물이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열매 많이 맺으시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우리 선교사님 박선교사님처럼 기도 많이 하셔서 기도 열매가 여러분 맺으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 열심히 해서 그 영혼이 이런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면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인생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자손 만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이 기쁜 소식을